비록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나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구출자시오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아도나이입니다.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아도나이. 형제 자매님들, 여기 우리 종훈이 동생 튼튼이의 사진이 있습니다. 튼튼이가 계속 얼굴 전체를 보여주진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일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부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의 이름을 과연 무엇으로 할까 고민 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름을 잘 지어야 될 텐데 말이죠. 저와 아내는 후보를 여러 개를 만들어 보고 이것도 불러보고 저것도 불러보며 어떤 게 좋을지 테스트 중입니다.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정해지는 대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다음 달이네요. 그런데 성도님들, 보통 우리나라는 저희 부부처럼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도 부모님이 지어주셨을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누군가 지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직접 소개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통해 그분의 변치 않는 특징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 또는 명칭으로서 엘로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엘로힘은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였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전능하심을 뜻하는 단어였죠. 다들 기억나시나요? 네. 오늘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명칭인 아도나이에 대해서 배우려 합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무슨 뜻일까요? 엘로힘처럼 이 아도나이는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매우 생소한데요. 이 히브리어 아도나이는 주님 또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또는 나의 주님.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449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강한 손을 주의 종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사오니 하늘이나 땅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과 주의 크신 능력과 같이 행할 수 있사오리이까.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그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되나이다. 주께서 이 선한 일을 주의 종에게 약속하셨사오니.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칭인 아도나이는 어떤 사실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특징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란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님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신 하나님은 권위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한 사람으로서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설립자로서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한테 좀 더 친근한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의 회장으로서 삼성전자를 경영하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한 분으로서, 그리고 현재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모든 것에 권위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이 세상 모든 것에 있어서 권위가 있으시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더욱 권위를 가지십니다. 형제 자매님들, 오늘 아침에 오실 때 날씨가 좀 더웠죠? 많이 더운 날씨입니다. 저희 가족은 그래서 가끔씩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들립니다. 그러면 종훈이가 손가락으로 이제는 아이스크림 종류를 좀 알아요. 그래서 이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훈이와 저희 부부는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각자 하나씩 이렇게 고릅니다. 그리고 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뉴스에 나오겠죠. 바코드를 찍고 값을 지불합니다. 그럼 이제 그 아이스크림은 누구 소유일까요? 저희 가족 소유일까요? 아니면은 그 무인 가게 소유일까요? 저희 가족 소유죠. 성도님들,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체러티 마을을 만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바로 옆집에 전원주택을 하나씩 짓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 우리는 거의 집을 다 지었고 이제 마당에 꽃을 심을 차례입니다. 그래서 화원에 갑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꽃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럼 그 꽃은 이제 우리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화원 가게 주인의 소유입니까? 우리의 소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시를 들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말 타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으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꽤 계시네요. 저는 제주도에서 타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을 한번 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한번 값을 주고 사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럼 값을 주고 샀으니까 그 말은 우리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말 판매자의 소유입니까? 우리의 소유입니다.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면 다 우리 소유입니다. 다시 말해 값을 지불한 우리가 아이스크림의 주인이고 꽃의 주인이고 말의 주인입니다. 값을 지불하면 우리는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사실 제가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죠.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할 만한, 당연히 여길 만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이 당연한 원리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란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라는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것, 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으로서 우리를 향해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향해 누군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 매우 부정적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권위뿐만 아니라 자신들 위에 그 어떤 권위가 있어도 부정적입니다. 나는 정부가 나한테 간섭하는 게 싫어. 나는 대통령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어. 나는 경찰이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교통 통제하는 게 싫어. 나는 내 직장 상사나 고용인이 나에게 지시하는 게 싫어. 나는 내 선생님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어. 나는 조장이 나에게 역할 분담하는 게 싫어. 나는 내 배우자가, 내 부모님이 누구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어. 내가 하는 건 내가 잘 알아. 건들지 마. 나는 독립적으로 살 거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걸 싫어합니다. 누구도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왜 이렇게 권위를 향해서 적대적인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이들은 정말 그저 너무 자기중심적이거나 미성숙하거나 교만하거나 욕심이 과하기 때문에 권위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해할 만한 다른 이유로 권위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혹은 끼칠 수 있는 그 권위가 혹시 나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까 봐 권위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즉 권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북한과 같은 독재 정치나 갑질과 같은 불합리함, 그리고 가정폭력과 같은 아픔을 떠오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 권위를 생각할 때 사람들의 죄로 오염된 억압으로 혼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라는 단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런 반응이 점점 더 치우쳐져서 아예 모든 권위를 나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질서가 있으려면 적절한 권위는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아무도 나를 통제 못해,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듣기에 좋을 수는 있어도 사실 이기주의가 넘치는 혼란만 가능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화면을 보시면 예전에도 제가 보여드린 장면인데요. 자,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이건 틱톡에 올라온 영상에 나온 장면들입니다.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인 선생님 뒤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는 저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감히 상상이 안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누가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저를 촬영하고 있다면은 목회자의 권위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와 비슷하게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2023년 올해 4월 17일에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는 만 13세의 소년이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처럼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고서도 그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보호처분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SNS로 퍼졌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일보에서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작다, 약한 공권력 때문이란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 소방차가 각종 민원 때문에 심지어 밤이 아니라 낮에도 사이렌 볼륨을 절반 이하로 낮춘다고 합니다. 한 소방관은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고 있었는데 옆 차로에 있는 한 운전자가 사이렌 소리가 너무 커 운전할 수 없다고 해서 볼륨을 줄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런 교권이나 공권력들이 침해받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야 우리의 권위가 높아졌다 하면서 좋아하지 않고 이런 권력이 이런 권위가 침해받자 걱정하고 있습니다. 댓글만 봐도 그 분위기를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교권이나 공권력 또는 권위가 제대로 발휘되는 나라들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부러워합니다. 그 나라는 그렇게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하면서요. 왜냐하면 마땅한 권위를 존중하는 나라와 회사와 학교와 교회와 가정에는 질서와 안정과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권위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권위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권위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처벌해야 하지만 권위 자체를 나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권위를 필수적이고 좋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선생님, 경찰관, 소방관의 권위를 잘 존중하고 세워주고 따를 때 좋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의 권위도 이와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모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소방관의 권위의 목적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으로서 가지는 권위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생님, 경찰관, 소방관의 권위를 잘 존중하고 따를 때 우리 사회가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잘 존중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나빠지지 않고 좋아집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할 때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혹은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혹은 그 권위를 가지고 마귀처럼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나니 그분의 얼굴은 곧바른 자를 보시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경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아도나이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도나이는 주님 또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으로서 모든 것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잘못된 예시들을 보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경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권위는 의롭고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선생님이나 경찰관, 소방관을 따르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잘 따를 때 우리가 마음속 깊이 그토록 원했던 인생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우리를 사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중에 가장 먼저 읽었던 그 시편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폭군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희가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저희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희의 도움이시요 구출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의 주님이어서 다행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